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보고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상황, 9장의 전반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던 그들, 그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기브온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모두 남김없이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어쨌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목적지 아닙니까? 최종 목적지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땅의 백성들이 그 토착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으면 함께 그들과 살아가면 그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런 다른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그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남김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김없이 제거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중과는 다르게 물론 이스라엘도 그 의중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중 하나님의 그 의중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그 완전 작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자 했던 기브온 백성들의 계략에 속절없이 넘어가서 결국에 그들과 맹세를 하여서 그들을 이제 죽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동맹 관계가 되어 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브온 백성들을 멸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그들 스스로가 인지한 것이 그 맹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약속을 체결한 이후에 3일이 더 지나서 그 약속을 그것이 잘못된 약속이었다. 그들이 잘못 속아서 그렇게 맺어버린 그 약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일이나 지난 뒤에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 사람들과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족장들이 이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들과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약속이 맺어진 게 아니고 대표자 족장들만 모여서 족장들과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대표자들끼리 이 약속이 체결되는데 그 약속이 체결된 것이 나중에 이제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습니까? 이 퍼진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당신들끼리 그렇게 후루룩 해서 그렇게 해버리냐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기본이 작정하고 속인 가운데 체결된 약속 아닙니까?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완전히 기본 백성들이 완전 진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해서 그들이
꿈에도 우리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이 숨긴 진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물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기만 했다면 한번 하나님 이것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저렇게 저들과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의중만 여쭙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기고 접근했던 그 기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 아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은 하나님 저희 피해자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명백히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이 사기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우리가 뭐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작정하고 속였고, 아니 우리도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속은 입장인데 이 약속은 파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무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가짜 문서를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라면 진짜 사기를 치려고 대놓고 아주 수려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위조를 잘 해서 진짜처럼 해서 그렇게 딱 했다면 그것을 나중에 뒤늦게 그것이 사기라고 알게 되었다면 그 계약을 어떻게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사기인지 꿈에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당한 입장에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거짓으로 사기를 쳤던 그 상대방에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신들을 속인 기본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그 법적 책임, 최고의 법적 책임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기본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그리하라, 그 백성들, 그 족속들을 남김없이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의 계략으로 먼 길을 돌았지만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된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뒤늦게라도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기브온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비록 불공정한 언약이었고 완전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맺을 당시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12지파 족속들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파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진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져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맹세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오늘 본문과 상황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인 야곱이 마치 자기가 첫째 아들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그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을 팔에 메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삭은 한 번 빌어준 그 축복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축복을 준 아이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축복을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삭이 속아서 그렇게 야곱에게 준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장자의 축복을 한 번 축복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고 보호해 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기브온과의 이런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을 공격했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울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 때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는데 그 3년의 기근이 들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다스렸던 사울 왕 때 기브온을 너희가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파기한 행위였고요. 그 계약을 분명히 지켜보셨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시대 때 벌어진 그 계약 파기의 것을 가만히 묻어두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책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대 때에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기브온 백성들에게 사울의 자손들 중 7명을 처형하여 그렇게 원수를 갚게 함으로써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기브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정하고 속이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완전히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이방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그 약속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번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으니까 번복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진짜 그들의 입에서 어떡하지? 이런 말밖에 되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가동되는 것이죠. 플랜 A, 첫 번째 계획이 틀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플랜 B로 두 번째 계획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작정하고 속였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으로 삼으셨죠.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물을 흐리지 않도록 그들의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와는 철저히 구분지어서 생활하도록 그들을 따로 빼내셨고요. 그 기본 백성들을 따로 빼내셨고, 그 따로 빼내어진 이스라엘 기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성막을 묵묵히 섬기는 일에 그냥 이스라엘의 그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좀 그들을 보조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대안들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절 읽었을 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들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공포한 것이지만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상황이 이미 그 이방 민족들 기브온 백성들과 계약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엎질러진 물과 같았지만 그 가운데 대안을 만드셔서 그 플랜 B로 새롭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런 엎질러진 물과 같은 수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미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데 어떡하지? 그냥 그런 데서 살까? 할 수 없지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쩌면 우리가 부지 중에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말씀 뒤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명령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